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죄인가 회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정죄인가 회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처형을 허락하면 로마법과 또 충돌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정죄하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다 떠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있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인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은 생명, 진리, 계시 또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죄, 무지, 영적 사망을 상징하는 거죠.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하려면 했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동시에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개인이 또 한 공동체가 믿음의 교회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단지 한 여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의 큰 방향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건으로 봅니다. 그들은 여인을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율법 논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죄는 보지만 한 여인의 고통은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타인의 죄는 분명히 보고 자기 죄는 흐리게 본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 앞에서 비로소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공동체는 빛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둠에 서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정작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죄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 아니 꼭 있어야 될 것, 사랑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될 공동체가 무엇이냐? 회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회복을 위한 사랑은 방임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먼저 살립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되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죄와 사람을 동일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정죄 대신 양심을 깨웁니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회복은 타인을 무너뜨리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공동체는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빛은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길을 비추어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볼 때에 돌을 드는 자인가 아니면 눈을 맞추어 주는 자인가? 여러분, 돌을 드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판단하는 것. 왜 그랬을까 보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의 표현들. 회복의 시간을 주지 않고 신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정보의 공유가 된다라는 것들. 돌은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을 맞추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못을 분명히 보지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대신 많이 힘들었어 라고 물어주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관계를 붙든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 눈을 맞춘다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지하는 분위기에서 실패하면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상담 대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괜찮다라는 말보다 실망했다라는 기운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숨을 뿐입니다. 회복의 분위기에서는 실패해도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안전합니다. 권면은 있지만 관계 단절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함께 걸어줍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가 법정인가요? 병원인가요? 법정은 판결의 목적입니다. 병원은 치료가 목적입니다. 법정의 언어는요, 유죄, 무죄입니다. 병원의 언어는 진단, 회복입니다. 물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형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 진단하고 회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로 함께 어우러져 그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가 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